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립니다. 또 전 인류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성을 저희의 사명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어서 빨리 진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죄악으로 아예 점철돼서 옳은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런 비참한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디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그 뜻에 의해서 정신이 올바르고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영혼들을 어서 빨리 대한민국에서 솎아내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각 기업의 CEO들이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서 빨리 선별된 영혼들로 이 나라의 모든 리더들을 맞바꿔 주시옵기를,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축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중요해서 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과하는 인간에게 내가 진실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과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돼버린 그 인간의 정신, 문제 있는 그 정신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강조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렇게 마음과 정신에 온 힘을 다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세 가지 축복은 내가 축복한 기도 카드의 형태로 세상에 베풀어졌다. 여행에 관한 모든 제한 조치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이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는 너희가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너희는 이제 이 축복에 관한 나의 제자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은총이다. 나의 제자들로서 너희의 임무 중 하나는 이 기도 카드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이 축복 카드라는 구체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 어린 보살핌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징표가 필요하다. 기도 카드를 힘차게 전하는 제자, 이 일에 마음을 쓰는 제자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싶으신데 성지에 점점 더 못되게 됐어요. 악이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만든 그 중국 우한 괴질 폐렴이라고 하는 이 병균 때문에 이 성지에 오는 인구가 굉장히 확 줄었겠죠. 이건 뭘까? 이 의도를 생각하면, 어떤 사실의 그 너머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악의 계략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셨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축복을 주고 싶은데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점점 제약이 심해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사람의 그 활동을 통해서. 그게 뭘까? 그게 기도 카드입니다. 그래서 설정하신 것이 기도 카드인 거예요. 왜 기도 카드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것이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죠. 한 명이라도 더 악의 소굴에서 끌어내서 내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이 은총을 통해서 구원에까지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지혜시고 아버지의 전략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세 가지 축복은 내가 축복한 기도 카드의 형태로 세상에 베풀어졌다. 며칠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도 모임에서 이제 기도 카드가 사람들에게 나눠졌죠. 그래서 이 기도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천상에 들어갈 인호가 되는 거죠. 지니고 있는 사람은. 왜? 여기 왔다라는 징표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징표죠. 마치 구약의 이거와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로데가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사내 아이는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그래서 그 문설주에 짐승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습니다. 자, 그럼 이때 문설주의 피가 뭘까? 이게 바로 징표고 표징인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치지 마라 하는 징표고 표징인 겁니다. 즉 인호인 거예요. 인호. 마찬가지로 이 기도 카드도 마지막 시대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녀고 이 축복을 받기를 갈망해서 이것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인호, 징표다. 그 뜻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행에 관한 모든 제한 조치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이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내신 거예요. 여기 와서 받으면 좋겠지만 점점 못 오게 돼. 지금 미국이 심하니까 점점 못 오게 됐잖아요. 점점 더 제약 조건이 많고. 그러면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너무 소수죠. 전 세계에 75억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물건을 통해서 퍼져나가게끔 해야겠다 해서 만드신 게 기도 카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도 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제인가 그저 성모님께서는 너무 그렇게 또 집착하지 마라. 네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니? 그럼 너는 이미 받은 바나 진배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 게 징표고 표징이지만 마음으로 이것을 열절히 믿고 나는 이미 갈망했어. 받고 싶어요, 아버지. 했으면 이미 받은 거고 받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실제로 갖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는 너희가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너희는 이제 이 축복에 관한 나의 제자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은총이다. 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진리를 들었고 좋았어.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달라지는 내가 느껴져. 과거의 정신세계하고는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지신 것만큼,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이 좋다라고 느꼈던 것만큼 남에게 전해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원리 때문인데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나잖아요. 근데 각각의 종들이 달란트를 다 늘려놨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늘려놓은 사람은 하나를 늘렸건 두 개를 늘렸건 칭찬을 하세요. 왜냐, 그건 사람의 역량마다 다른 거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아예 늘리질 않고 아예 막아놓고 게으르게 땅바닥에 묻어놓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은 혼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께 엄하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죠. 악하다고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 그게 천상의 나라는 뭐든지 다 늘려라라는 거거든요. 원칙이. 뭐든지 다 늘려라라는 거예요. 역량만큼.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바로 그것이 죽은 거거든요. 생명력 없는. 생명활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죽은 정신. 이거기 때문에 그것은 받았는데 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 숨긴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다음에 천상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물으실 수밖에 없겠죠.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을 알았다, 들었다. 나에게 기도 카드가 몇 장이 왔어. 그럼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자꾸 전파를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천상의 원리가 열매 맺지 않은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원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제자들로서 너희 임무 중 하나는 이 기도 카드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또 같이 이야기하시죠. 책임이 따른다. 전달하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게 아버지의 항상 목표세요. 목적. 아버지의 관심사는 뭐냐? 세상의 부모도 그렇죠. 자녀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 걸 원할까요? 절대 원치 않죠. 아무리 그 한 명의 자녀가 모자라고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랑이고 이게 의인으로서의 사랑이죠. 그럼 우리도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정신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영혼 구하는 걸 이렇게 원하시니까 나도 그분의 제자로서, 나도 그분의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나 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이 축복 카드라는 구체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 어린 보살핌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징표가 필요하다. 기도 카드를 힘차게 전하는 제자. 이 일에 마음을 쓰는 제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 카드를 전하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그분의 매개체가 되어드리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드리거라. 그래서 예수님과 원하시는 것을 너를 도구로서 하실 수 있도록 너를 내어드리거라 이 말씀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제자인 거죠. 마땅한 직분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지금 며칠에 걸쳐서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기도 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 선과 악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몇 %나 인식하실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배우는 저조차도 제가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아, 정말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구나, 마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진리를 배운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교묘한데 안 배웠다면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건 100%겠죠. 문제는 속아 넘어가느냐 말고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하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애끓고 애달른 마음으로 하나라도 이것을 더 전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왜 그러시냐? 그분의 마음을 헤아드려야 되는 것이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를 100명 낳았는데 7, 80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7, 80명이 마귀인지를 몰라가지고 속아서 그 마귀랑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영혼이 지옥 가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게 내 눈에 뻔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 찢어지는 성심의 마음을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의 눈을 좀 제발 밝혀주고 싶은데 어떻게 강제주입적으로라도 카드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니고 있는 애들은 그 은총이 좀 가게 이렇게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끓는 부성적 마음이죠.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지상에서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망하는 거를 원치 않잖아요.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럼 흠없고 완벽하시고 고결함 자체시고 퍼펙트함 자체시고 참된 자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리석고 멍청하고 들은 바 없고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지옥의 자식으로 헐헐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영혼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을 훤히 보신다면은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히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부성적인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라도 만들고 뭐라도 해서 그냥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이런 절박하고 애끓는 사랑의 마음에 자녀된 도리로서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야 될까? 저는 참 비루한 이 인간의 영혼이지만 이런 아버지께 제가 100마디, 1000마디, 억마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그것을 다 못 갚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적지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선의 나라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 본질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하고는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 만큼 도태되고 낙오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자꾸 깨닫고 깨치고 이런 아버지께 어떻게 내가 화답할까? 이런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나는 정직한 영혼일까? 이런 것을 객관화해서 좀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잘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어떤 마음일지를. 그리고서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